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선언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심지어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심지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조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감이 좀 강하죠.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뿐더러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거 뭐 엄청난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더 큰 일을 할 것이다가 이제 even greater things라고 돼 있네. even greater things than these. 이것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물론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주 충격적이고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뭐 어떻게 할까? 심지어 심지어 그보다 더 큰 일까지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빨리빨리 1년에 뭐 성경 일독하듯이 그냥 빨리빨리, 물론 좋습니다. 성경을 빨리 많이 읽는 건 참 좋죠.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거 참 이해가 되지도 않고 상식하고도 통하지도 않고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이거를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뭣도 모르고 무조건 되고 믿는다. 무조건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그것도 참 좋은 믿음의 태도지만 말씀에 있는 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의 진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의 뜻도 모르면서 믿음 생활 안 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지리적으로 제한되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의 사역은 전 세계로 확장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로 나타날 것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하면 아주 저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목사님 그 서재에 가보면 그 책들이나 그 주석들이 전부 이렇게 쭉 이렇게 꽂혀 있는데, 복음주의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성경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성경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한 건데, 이 큰 일의 의미가 단순히 개별적인 기적의 스케일을 넘어서 복음의 확장성과 영혼 구원의 광범위한 영향력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 자세도 그렇고 믿음 안에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도 그렇고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좀 알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이제 복음적인 그런 메시지나 복음적인 그런 설교 메시지를 자꾸 들어야 돼. 그래 들어야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축적이 되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영이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겠고, 그러면 뭐 내가 여기로 가서도 오병이어기죠. 절로 가서도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기적들을 내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뭐 계속 그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난다는 건가? 지난번에 이제 어떤 프로를 보니까는 그 축구계, 최근에 이제 축구계에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도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최근에 축구계에 이제 무슨 이슈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축구 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축구인이라고 그러면 이제
현역으로 축구를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전문가가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축구 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 축구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해석, 신학도 마찬가지에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냥 평신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개념이 좀 차이가 있는 게 많아요. 오늘 저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확실히 전문가의 그 스케일이 좀 다르죠. 그래서 서울 강남 같은 데나 이제 이렇게 몇 군데 그 평신도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 말씀도 진행을 한다, 뭐 이런 교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 해석이나 이제 신학에 관한 것도 전문가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는 전문가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합당한 교육을 받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연수를 받고 인턴을 하고 과정을 거친 사람이고, 이제 평신도들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 영역이 다른 거야, 영역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이 성경 연구에 대한 메시지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전문가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그 영적인 능력을 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제 단순히 능력의 크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가진 이 본질적인 확장성과 성령의 사역을 통한 제자들의 권능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와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제가 이제 성경 말씀 연구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서 유익할 만한 게 있으면 이제 두 개를 다 읽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 개만 읽으면서 지나가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약간 구태의연하죠. 올드 버전 같은데,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제 너희에게 진실을 말한다, 조금 이렇게 현대적인 의미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말을 이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다르고, 마지막에 가면 또 재밌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근데 쉬운 성경은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상하게 성령은 님자를 또 안 붙여요, 자꾸.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라고 님자를 붙이는데, 하나님은 이제 원래 님이 붙어 있는 거고. 옛날에 이제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 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데, 왜 목사님 그러나요? 목사라고 그러면 될 걸. 목사, 야 목사, 김 목사, 목사 이리 와, 목사. 그러지 왜 님자는 왜 붙이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스님은 스라고 그러나요? 그러더래요. 스님 하지 않고 스. 그 성령님도 하나님의 하나의 위인데,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이상하게 님자를 빼고서 많이 부르는데, 여기 보니까 재미있게 돼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이제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쉬운 성경은 이제 그분을 이렇게 이제 님자를 붙인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혜사라는 게 여러분 그 영성 노트에다 써져 있죠.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 뜻은 이제 변호인, 조언자, 위로자, 도움을 주는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은 이제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다. 이건 뭐 기본 상식, 뭐 아주 굉장히 여러분들 유식해지신 건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게 이제 단순히 곁에 있는 존재를 넘어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고 이끌어주는 이 성령님의 역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십니다. 고대 헬라 사회에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법정에서 변호를 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친구나 동료를 말할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파라클레토스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나햄이고 라틴어로는 이제 파라클레투스, 비슷하네. 파라클레투스. 영어로는 헬퍼라고 보통 이제 헬퍼, 어드보키트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더 이상 이 육체적인 제약 속에 머무르지 않게 됐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여받아서 지역과 시간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심을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큰 비전과 사명을 주시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은 개인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일은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재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성령 파라클레토스의 권능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나 자신의 삶의 변화를 넘어서 공동체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파라클레토스의 임재와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변화의 도구가 되는데 필수적인 레슨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일을 경험하기 위한 핵심적인 실천 원칙은 바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이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프라미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권능을 의미하는 헬라어 원어가 여러분 영성 노트에 한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디나미스. 이것도 이제 영성 노트에 많이 쓰여진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힘, 능력, 기적을 행하는 힘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포합니다. 우리들은 종종 결과를 중시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계획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죠. 우리는 이 디나미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좌절하게 되거나 힘이 쫙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그 몸의 컨디션이라든가 몸 상태라든가 기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시대가 변해서 여러분들이 꼭 그 섬기시는 교회에 가지 않더라도 이 바이블 메시지를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 세 번째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
결국에서 최종적인 것은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꼭 껴안고서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서 금덩어리야 나와라, 금덩어리야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는 말씀의 깊은 의미와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과거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의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조건이 붙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포테스타스 크레덴티움, 믿는 자들의 능력이라는 말인데, 이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 중에 한 명인 그 A.W. 토저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그 능력을 필요로 할 때 항상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포테스타스 크레덴티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 충만이 넘쳐나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감당하고 그보다 더 큰 일까지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저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 그보다 큰 일까지 행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지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